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 설계도를 그렸던 그 설계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구상할 때에 청사진이 있다라는 거, 청사진, 특별히 이렇게 지금도 그 자전거를 타다가 가보면은 그 대부도에 건너가는데 그 앞에 가면은 이제 갯벌을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널찍널찍하게 뚫려 있는 도로를 볼 수 있고, 또 구역구역마다 전기가 들어가면 이제 배선을 요즘은 위로 하지 아니하고 밑으로 하기 때문에 배선을 깔 수 있는 배관들을 다 연결시켜 놓은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오수나 하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도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의 그 배관들과 시설들을 이렇게 설계했겠구나.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지 못하면 공사를 해놓고 중간에 또 뜯어야 되고 또 이제 파헤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아주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죠. 설계하는 데만도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조그만 그 시골에 농가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거기에는 설계도가 먼저 그려지죠.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설계들을 보고 문제를 파악해서 들어가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 천국을 창조하시는데 아주 큰 설계도를 그린 거죠. 그리고 그 큰 설계를 따라서 창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수요일이죠.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쉬운 얘기로 참새 2마리가 하나사려온에 팔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서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과 쓰다듬어줌 속에서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경륜의 과정,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경륜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경륜이 뭘까요? 경륜. 그래서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면 경륜이란 어떤 존재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계획하는 것, 그러한 포부까지도 경륜에 들어가고, 이 포부를 갖고 천하를 다스리는 것,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행정적인 운영, 관리하는 경영,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경륜이란 말로 썼고요. 신앙적인 언어로 바꾸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관리하는데,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리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끄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경륜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을 향하여 이끄시는 것,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모든 것들이 목적을 가지고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무 목적도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그저 사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잘못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신 것이지, 가시고 이제 경륜하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서 있었다가 실패를 당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라 그럴 때 우리가 했어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 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결코 하나도 그의 손을 떠나서 움직여가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을 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고 계시고요, 창조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목적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목적을 모른다 그러면은요, 또 아무리 열심히 하고도 칭찬을 듣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군대에서 지휘관의 의도를 모르고서 열심만 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낼 수가 있죠. 그죠? 인정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들이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큰 기적도 해줬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 그래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왜요?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열심 내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똑같아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 땅에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죠. 그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도 열심당원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사단의 자식이라 그래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들은 놀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해요. 깨달음이 영성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일 낮 시간에.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사람들은 타락한 후에 보는 안목이 짧아져서 이걸 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풀어서 보여주셨다고요. 삼라만상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다 알만한 지식을 자연에다가 주었건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뒤집어서 역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는 범위도 넓질 않아요. 그러는
그죠? 한 몇 킬로 뒤에 있는 것도 안 보여. 보는 범위가 얼마나 짧아졌는지 몰라요. 거리도 얼마나 짧아졌는지 몰라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한계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넓게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보지 못하니까. 나 중심의 사람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만 보고 살아가요.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야,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이 성령을 심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고 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 보이는 거고요.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오늘 11절은 뭐라고 말하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조의 역사 속에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을까요? 자,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쓰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네, 우연히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게 내버린 것도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가 움직여 가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천지 만물을 어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지금 대조시키고 계시면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어둠이라고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어둠만 있는 곳, 거기에 빛이 있는 곳으로 만드시려고, 빛만 있는 곳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가면, 천국에 가면 뭐가 없어요? 밤이 다시는 없겠고 그래요. 그럼 뭐만 있어요? 낮만 있어요. 빛만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어둠만 있는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서 빛만 있는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빛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가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첫날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빛이 세상에 왔다. 이 빛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빛된 자를 영접한 자들을 가져다가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빛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상태를 이제 창세기에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모습을 그려내요. 타락의 그림이 뭐죠? 타락.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한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그때 사단이 거기다 바람을 넣죠. 아니, 너도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판단자가 될 수 있어. 네가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4장에 나오면 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가인의 모습으로 나오죠. 가인의 모습은 살인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나와 대조를 이루면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해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6장으로 가보면은요, 그냥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타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게 손을 내미는 그림인 거예요. 사단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요, 에스겔서 17장에도 똑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주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17장, 구약 성경이죠.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7장에 거기 가면은요, 하나님이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 3절, 17장 3절, 1172쪽.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자의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그림이 참 묘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백향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좋은 땅에 심었더니 이게 뭐로 변해요? 포도나무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포도나무가 됐어요. 그 굵은 가지에서 또 가진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는 가지에서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려야 될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포도가 열리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지금 변화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을 거쳐가야 돼요? 겨울에 눈보라도 지나가야 돼요. 그죠? 봄에 새싹이 돋아나야 되고, 그죠?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면 한여름에 어떻게 돼야 돼? 뜨거운 태양빛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름 가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탐스러운 포도가 생겨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른 삶이 와질 때, 내 생각과 다른 환경이 주어질 때,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의 때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지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치고 가지가 퍼졌도다. 다른 독수리에게 뻗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주고 과정을 줄 때 그걸 포기하고 쉽게 가자고 하는 독수리한테다가 가지를 뻗치고 뿌리를 밑으로 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래, 그죠?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첫 번째 독수리예요.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열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에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렇죠? 그럼 멸망이죠.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뭔만 봐요? 가뭄이 오면 못 견디겠다고 하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비추는데 안 가르준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곁에 있는 사단이 속삭이는 거죠. 그래, 왜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 네가 하나님이 돼봐. 응? 내가 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그걸 다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안의 때도, 혼란의 때도, 건강할 때도,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늘나라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이 길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심이나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니라. 왜? 너의 일이기 때문에, 너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모든 환경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내가 잘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돼지 주염열매물을 먹고 살찌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행복일까요? 너는 돼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넌 거기서 배불리고 있다가 죽을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자야. 아버지는 그걸 지금 위하여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갖다가 고멜이 자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거기서 즐기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푹 빠져버린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잖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도가 뭐여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너무 세상 바라다 보지 마세요. 그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세상 것에 연연하여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길어도 100년도 안 걸린다. 네.
길어도 100년도 안 걸려요. 마지막에는 어디에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선다고요. 과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사람을 완성시켰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걸 소홀히 하고 세상 것만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갔다면, 그가 아무리 예배당 안에 다녔지라도, 예배당 안에 앉아 있었을지라도 난 내가 누군지 몰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서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로 맡겨진 그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공급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독생자를 통하여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데 독생자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성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날을 보여주시려고 많은 그릇들을 만들어 주셨죠. 첫 번째는 그걸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빛이 자기 땅에 왔으나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분이 신랑처럼 와서 끌고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성막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우리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장 극렬하게 보여준 게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속에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굳어져서, 내 생각이 굳어져서.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세우셔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서 가르쳐줘도 안 되고 돌비를 줘서 가르쳐줘도 안 되고 만나를 먹여줘도 안 되고 심지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마음에 주어서,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 말씀으로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굳은 마음, 그건 더러워진 마음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거기서 건져서
고국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형을 너희 속에 두어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만져도 느낌이 없던 사람인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 우리는 그렇게 보죠. 참 복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냐.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병 고쳐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거 다 보여주시는데도 뭐만 본다?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거구나. 내가 다른 독수리에게 가지를 뻗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구나. 돌아가야지. 진정한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나라 그 약속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기가 내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뭐한 사람은? 죽은 자야. 죄의 유혹이 들어와,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 네가 주인 해봐, 네가 판단자가 돼봐, 네 주장 좀 세워봐. 그럴 때 거기서는 난 죽은 자로 반응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네가 죽어라, 네 십자가 져야지, 네 사명과 은사 가지고 헌신해야지. 아멘.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깨달음이 오고, 성령 충만해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머무르지 아니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아요. 성령 충만해야 깨달음이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이 오시니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3,000명씩 5,000명씩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자굴이 두렵지 않고 풀무불이 두렵지 않고 카타콤이 두렵지 않고 순교가 두렵지 않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의 바탕에 누가 있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경륜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 그에게 성령이 오실 때 그 신앙이 다이너마이트 터지듯 폭발해서 힘있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0명의 문도처럼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의 배후에 120명의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은혜 있는 교회예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 창조자, 섭리자, 경륜자, 일의 시작과 끝까지 책임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할 텐데요. 우리 금방 생각